10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기근, 전염병, 전쟁과 같은 재앙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대표적인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과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쟁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참으로 큰 재앙입니다. 역대하의 기록에서 유다의 여러 왕들이 전쟁을 만나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솔로몬 이후 세워진 4명의 왕의 때 연달아 모두 다 전쟁을 겪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 1대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나가는 도중에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또한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자 가까스로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인 아비야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비교적 선친 르호보암보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세 번째 아사 왕은 구스의 침공을 받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도발하자 아람의 원조를 요청했다가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사밧은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을 협공하자는 제의를 하며 전쟁에 나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 돌아와서는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이 네 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고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큰 두려움 속에 백성들과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6절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그냥 허겁지겁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정확히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정을 정확히 아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상황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적의 기습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도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역사인데,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땅이었으나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혈연 관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에 거하고 있었지만 침노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했던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지금은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에게 갚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 친족임을 배려하여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그들의 땅을 우회하도록 하셨던 선처를 이제는 그들이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해 갚는 불의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선대하셨던 하나님께 악으로 갚는 범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선포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미 고백한 셈이 됩니다. 그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마땅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힘으로 어쩔 도리는 전혀 없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셔야 할 전쟁입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역사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기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 기도의 이유와 근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는 믿는 자에게 허락된 중요한 약속이 7,0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 약속들을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인카운터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카운터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고 담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며 등과 기름을 들고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심해지는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